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대화는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표면만 살짝 건드려서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철학서도 있고, 과학서적도 있고, 문학작품도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다윈의 종의 기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호킹의 시간의 역사까지. 이 모든 책들은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여겨지며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학문적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한 권의 책만큼은 사람들이 강하게 부정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단순히 관심 없다거나 믿지 않는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논박하고 때로는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힌두교의 베다나 불교의 경전, 이슬람의 코란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의 경전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도교의 도덕경이나 공자의 논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혜로운 글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왜 하필 성경일까? 왜 다른 종교 경전이나 철학서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성경만큼은 적극적으로 부정하려 드는 사람들이 많을까? 단순히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주류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혹시 성경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고민을,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사회학자들의 통찰을 살펴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편견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고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1장 진리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누구도 내 삶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 내 운명의 선장은 나 자신이다. 이런 말들이 현대인의 정신을 대변합니다. 이런 자유주의적 사고는 특히 서구 문명에서 뿌리 깊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 중심 사상, 계몽주의의 이성 숭배, 낭만주의의 개성 중시, 그리고 현대의 개인주의까지 수백 년에 걸친 사상사의 흐름이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론은 이런 사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는 그의 주장은 현대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개인의 생활 방식, 가치관, 심지어 도덕적 판단까지도 온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까지 말합니다.
현대인의 귀에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거슬릴까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는 바울의 말씀은 현대인에게는 거의 모독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니? 누가 나를 샀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은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현대인에게는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모든 길이 다 같은 목적지로 이어진다고 믿고 싶어 하는 현대인에게 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는 메시지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가 축복이 아니라 짐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의미하고 그 책임의 무게가 때로는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의 이 말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가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성의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성의 종교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공포 정치와 단두대의 피바람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혁명 지도자들이 하나씩 처형당하면서 이성만으로는 인간 사회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여전히 이성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합리적 사고, 과학적 방법, 논리적 추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인간 이성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니체 자신이 목사의 아들이었고 평생 기독교와 씨름했습니다. 그의 반기독교적 선언은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반항이었습니다. 니체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루터교 목사였고 그 자신도 한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고전문헌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가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죄의식과 겸손을 강요하여 인간의 본능적 힘을 억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기독교는 약자를 위한 도덕을 만들어 강자를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도덕과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난 강한 개인,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 말입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는 그의 말은 기독교적 인간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년을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을 죽였다고 선언한 그 자신이 진정한 평안을 찾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니체의 철학이 20세기에 어떻게 이용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치는 니체의 초인 사상을 왜곡하여 아리안족 우월주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니체의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회피의 심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검사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조기 발견이 치료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되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집니다. 만약 정말로 심각한 병이 발견된다면 그때부터는 지금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을 텐데,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일까봐 두려워서 아예 읽기를 거부합니다.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을 것 같아서 무서워.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거짓이라서 읽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일까봐 두려워서 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는 의외로 흔합니다. 대학가의 무신론자들 중에는 종교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거부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들은 대개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더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비판 속에는 기대와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이 진리라면 왜 이런 모순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했던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실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현대 교육 시스템도 성경에 대한 회피적 태도를 키우는데 한 몫을 합니다. 서구의 공교육에서는 종교와 정치를 가급적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문제라는 명분 하에 공적 담론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종교적 주제를 민감한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도 믿는 사람들만의 책으로 치부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 교육에서는 종교와 과학을 대립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빅뱅, 이론과 창조, 기사 등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제시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와 종교적 믿음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과학자들이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뉴턴, 갈릴레이, 케플러, 맥스웰, 파스토에르 등 과학사의 거장들 대부분이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현대에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윌리엄 필립스, 아서 숄로우 같은 과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과학과 종교가 대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디어와 교육의 영향이 큽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이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것의 대명사가 되었고, 종교적이라는 말은 보수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2장 진리 추구를 가장한 욕망의 목소리. 18세기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세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페 나우데, 즉 감히 알려고 하라 라고 외쳤고, 볼테르는 상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중세의 암흑 시대에서 벗어나 이성의 빛으로 인류를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며 이성적 사유를 존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로크는 경험과 이성을 통해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피노자는 기하학적 방법으로 철학 체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런 계몽주의 정신은 많은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었고 인권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모두 계몽주의 사상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을 신격화하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전통, 권위 등은 모두 이성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판단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휴문 이성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그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도 사실은 감정과 욕망에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휴메 통찰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카네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직감과 편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몽주의의 문제점은 19세기와 20세기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성의 이름으로 자행된 식민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가 그것입니다. 문명을 전파한다는 명분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했고 과학적 인종론으로 유대인을 학살했으며 합리적 계획경제로 수많은 사람을 굶겨 죽였습니다.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터도르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런 계몽주의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계몽주의가 추구했던 해방은 결국 새로운 지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사고가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하면서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핵무기, 생화학무기, 환경 파괴 등은 모두 과학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만든 것들이 인간 자신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는 과학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나 샘 해리스 같은 신무신론자들이 대표적입니다.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종교를 바이러스에 비유합니다. 종교적 믿음이 이성적 사고를 감염시키는 병원균이라는 것입니다. 해리스는 종교의 종말에서 종교가 폭력과 무지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에서 종교가 인류에게 해로운 독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듣기에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폭력이 자행되었고 종교적 권위가 과학의 발전을 막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갈릴레이의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종교전쟁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과학 자체도 믿음에 기반합니다. 자연의 법칙이 일관성을 갖는다는 믿음,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 현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런 전제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순환 논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칼 포퍼는 이를 기본 진술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과학적 이론은 궁극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본 가정들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도 일종의 믿음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학은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는 답할 수 있지만 왜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 왜 생명이 있는가? 왜 의식이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 과학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 내부에서 성경의 역사적, 과학적 오류를 인정하며 본문이 인간의 경험과 문화적 틀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도해 인간적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비신화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은 고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한 신화적 표현이므로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실존적 의미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체험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의 또 다른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나크는 기독교의 본질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무한한 가치로 요약했습니다. 삼위일체, 선육신, 대속 등의 교리는 후대에 추가된 헬라적 사변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현대인은 고대인의 화석화된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과학적 오류나 도덕적 문제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영적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적 무호성주의자들은 교리와 구원, 도덕적 메시지에 한해서만 무호성을 인정하고 역사나 과학과 충돌할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성경의 영적 진리는 인정하되 과학적 정확성은 의문시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다니엘 풀러는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모호하지만 과학이나 역사의 세부 사항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크 피나크도 비슷한 입장에서 성경의 목적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구원의 안내서라고 말했습니다. 제3장 타종교의 성경 비판과 그 이면. 이슬람교는 구약의 토라, 시편의 자부르, 복음서의 인지를 원래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성경은 변질되고 왜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무함마드가 받은 코란이 최종 계시이자 정경이라고 봅니다. 이슬람의 성경 비판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텍스트 비판입니다. 현재의 성경이 원본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의 사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변질의 증거라고 봅니다. 둘째, 내용 비판입니다. 특히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십자가 죽음을 성경 왜곡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코란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명시하며 하나님이 아들을 두었다고 하는 자들은 불신자라고 선언합니다. 셋째, 예언 해석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가 아니라 무함마드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무함마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보혜사도 성령이 아니라 무함마드를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또한 성경의 도덕적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전쟁, 복수, 일부 다처제 등을 문제 삼으면서 코란이 더 완전한 도덕률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비판의 경우 신약 성경의 사본 정확도는 고대 문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존하는 사본이 5,000개가 넘고 가장 오래된 것은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면 코란의 경우는 3세기 이후의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내용 비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나 예수의 신성은 신약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후대의 첨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코란이 기독교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롭게도 이슬람 내부에서도 성경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순니파와 시아파는 코란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수피파는 신비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일부 이슬람 학자들은 성경의 일부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특히 도덕적 가르침이나 예배의 정신에서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집트의 학자 무함마드 후세인 하이칼은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며 그의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터키의 신학자 메흐멧 아이디는
기독교와 이슬람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 종교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공통된 유산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천주교는 성경에 대해 개신교와는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토비트, 마카버기, 지혜서 등의 외경을 제2정경으로 포함시키며 성경과 교회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인정합니다. 천주교의 정경관은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루터가 오직 성경을 주장하며 교회 전통의 권위를 부정하자 천주교는 성경과 전통을 모두 중요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루터가 구약 외경을 제외한 것을 성경 축소로 간주합니다. 이들은 외경이 그리스어 구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또한 천주교는 성경 해석에서 교회 교도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개인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며 교회의 공식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개신교의 만인 제사장설과 대립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천주교의 입장은 다소 유연해졌습니다. 성경의 문학적 장르를 인정하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개신교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불교는 성경을 타 종교의 경전으로 인정하되 불성, 업, 윤회 등 불교 교리와 충돌한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유일신 개념, 창조론, 심판사상은 불교와 매우 다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사성제와 기독교의 구원론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욕망으로 보고 욕망을 없애는 것을 해탈의 길로 제시합니다. 반면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여러 차례 기독교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하지만 유일한 구세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산의 다른 길이라는 그의 말은 불교의 포용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일부 불교 종파는 예수님도 깨달은 존재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선불교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선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선승 스즈키 다이세츠는 예수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힌두교는 성경을 서구 종교의 중요한 경전 중 하나로 인정하지만 다신론, 윤회, 업 등의 철학과는 충돌한다고 봅니다. 힌두교의 핵심 개념인 브라만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릅니다. 힌두교는 범신론적 성격이 강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이 모든 것이라는 사고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명확히 구분하는 유신론입니다. 일부 힌두교 학자들은 성경의 일부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며 긍정평가하기도 합니다.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모든 종교는 진리로 가는 길이라며 기독교도 인정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의 산상수훈을 높이 평가하며 그것이 힌두교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서구 제국주의의 도구로 비판합니다. 기독교 선교가 힌두교 전통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개종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유대교는 가장 복잡한 입장을 보입니다. 구약은 자신들의 경전이지만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예수의 메시아성도 부정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는 시대와 학파에 따라 다릅니다. 정통파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여기며 그를 따르는 것을 배교로 봅니다. 하지만 개혁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유대인 랍비 중 한 명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20세기 들어 일부 유대교 학자들이 예수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자 베르메스, 에이미 질 레빈, 다니엘 보야린 등은 예수를 1세기 유대교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당시 유대교 내의 개혁 운동가였다고 봅니다. 바리새인이나 에세네파와 유사한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그리스 로마 세계로 전파되면서 원래의 유대적 성격을 잃고 변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교는 특히 신약의 예언 성취 주장을 문제 삼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다니엘 9장의 70일의 예언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의 박해를 다룬 것이라고 봅니다. 바하이교는 성경을 하나님 계시의 일부로 인정하지만 최종 계시는 바하올라를 통한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점진적 계시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종교를 단계적 발전의 과정으로 봅니다. 바하이교에 따르면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바하올라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각각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바하올라의 계시가 가장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도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시는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영이 바하올라를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시크교는 성경을 타종교의 경전으로 존중하지만 시크교의 그루 그란트 사히브만을 유일 경전으로 삼습니다.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종교로 종교 간 화합을 중시합니다. 시크교의 창시자 구루 나나크는 모든 종교의 목적은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상 숭배나 의식주의는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의 성상 공경이나 성인 숭배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제4장 부정 속에서도 피어나는 갈망. 종교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생각보다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그저 허상이라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할까? 무관심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이 있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 질문은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이 선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부정한다면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 없을 텐데 말입니다. 무신론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모순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질투하고 편협한 깡패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비판할까? 크리스토퍼 히친스도 신은 위대하지 않다에서 비슷한 모순을 보입니다. 그는 종교를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종교적 예술과 문학의 아름다움은 인정합니다. 바흐의 음악이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느끼는 감동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갈망은 때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통 기독교를 거부하면서도 종교적 권위는 포기하지 않는 사입이 종교들이 그 예입니다. The Family International 전 Children of God은 성경 본문보다 창립자 데이비드 버그의 계시인 More Letters를 우위에 둡니다. 버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성적 자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모든 형태의 사랑이 허용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선교를 위한 성적 접촉도 정당화했습니다. Church of Bible Understanding 혹은 Forever Family는 교주인 스튜어트 트레일만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탈퇴나 가족과의 단절을 강요합니다. 트레일은 자신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의 특징은 극도의 통제입니다.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성경 읽기나 기도를 금지당하고 오직 트레일의 해석만을 들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연락도 차단되며 외부 정보에 노출되는 것도 막습니다. 예호비스트들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니콜라이 일린의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이 사탄에 의해 왜곡되었으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그의 천국서만을 권위로 인정합니다. 일린은 자신이 새로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모든 종교를 사탄의 속임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공통점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자신들만의 해석을 절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종교적 권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만이 진리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종교적 갈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거부해도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완전한 무신론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5장 철학적 관점에서 본 부정의 패러독스. 니힐리즘은 모든 가치의 무의미함을 주장합니다. 선악도, 아름다움도, 진리도 모두 인간이 만든 허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니힐리즘 자체도 하나의 가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명제는 자기 모순적입니다. 만약 정말로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면 그 명제 자체도 무의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주장하는 걸까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니힐리즘은 더욱 체계적인 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을 통해 현대 문명의 공허함을 분석했습니다. 인간이 존재를 잊고 존재자에만 매달리면서 본래적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기 철학은 점점 신비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의 나치 부역은 철학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딜레마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자유롭고 희망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작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모든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고 실패도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됩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자유라는 형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선택에 대해 완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도 없고 운명도 없고 인간 본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알베르 카미는 이를 시지프의 바위에 비유했습니다. 끝없이 바위를 굴려 올리는 시지프처럼 인간도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지프는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의미 없는 반복을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 아닐까요? 카미 자신도 이런 모순을 느꼈는지 말년에는 기독교에 대해 다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기독교인들과 같은 편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실천을 존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거대 서사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진리, 진보, 이성 같은 계몽주의의 핵심 개념들을 모두 권력의 산물이라고 봤습니다. 미셸 푸코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권력자들이 만든 담론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지배층이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고 봤습니다. 이런 분석은 매우 통찰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식이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권력의 산물로 보면 푸코 자신의 분석도 권력의 산물이 되어버립니다. 자크 데리다는 해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텍스트의 의미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정된 의미는 없고 독자가 읽는 순간마다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텍스트의 다층적 의미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미를 상대화하면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작가의 의도도 텍스트의 객관적 의미도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정말로 모든 의미가 상대적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의 주장도 상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이론을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로티는 반제현주의를 통해 진리 자체를 포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리나 객관성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유용성만 따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유용한가를 판단하려면 결국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결국 가치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하지만 합리적 토론을 통해 상호 주관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려면 공통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들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결국 순원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20세기 초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은 과학적 방법론을 모든 지식의 기준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검증 가능한 명제만이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비엔나 학파의 철학자들은 종교적 언어를 의미 없는 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모두 허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루돌프 카르납은 형이상학적 명제들을 유사 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칼 포퍼는 이런 검증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과학 이론도 엄밀히 말하면 검증될 수 없고 다만 반증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증 가능성이야말로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으며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과학적 진보는 축적적이 아니라 혁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뉴턴의 혁명, 아인슈타인의 혁명이 그 예입니다. 쿤의 이론은 과학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과학자들도 특정한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공동체의 전제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과학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6장 성경적 관점,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성경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 냉철하게 진단합니다. 특히 자기 기만의 경향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동기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속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이유도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다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더 나아가 바울은 인간이 진리를 불의로 막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깨달으면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 부정은 지적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마음이 강팍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부족한 논리로도 믿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 그 원형을 보여줍니다.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유혹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부분입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최종 판단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절대적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의 루시퍼의 타락도 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마음 깊은 곳에도 이런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이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마음에는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마음의 강팍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샤라고 하는데 딱딱하고 완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바로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바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진리를 계속 거부하다 보면 거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된 거부는 마음을 더욱 딱딱하게 만듭니다. 현대의 성경 부정 현상도 이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계속 거부하다 보니 이제는 거부하는 것이 정체성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자신의 지적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 내면에 있는 진리를 향한 갈망을 인정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영겁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무한을 갈망하는 마음,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를 생각하고 의미를 추구하며 절대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 은총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햇빛과 비, 재능과 지혜, 양심과 도덕 감각 등입니다. 이 때문에 불신자들도 진리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학자, 예술가, 도덕가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일반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재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 부정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의 가장 놀라운 메시지 중 하나는 은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때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먼저 사과를 받거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절망적인 진단과 동시에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거역적인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으로 치면 가장 강력한 부정론자였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점진적이 아니라 급진적이었습니다. 한순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만 가능합니다. C.S. 루이스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무신론자였고
기독교를 지적으로 치밀하게 비판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동료들과 종교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J.R.R. 톨킨과의 대화를 통해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를 가장 낙담한 개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루이스는 나중에 기독교 변증학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니아 연대기 등은 모두 그의 신앙 체험에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을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늦추시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니느웨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40일 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조건적임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성경 부정자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에필로그. 진리는 사랑 안에서 빛난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정하려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욕망, 상처와 갈망, 교만과 절망을 발견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인지부조화와 방어 기제를 살펴봤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니힐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딜레마를 분석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세속화와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을 고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는지 보았고, 예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왜곡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슬람교가 성경의 변질을 주장하는 이유도 알아봤고, 천주교가 개신교와 다른 정경관을 갖는 배경도 이해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가 성경과 어떻게 다른 세계관을 갖는지, 유대교가 신약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바하이교와 시크교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신지학과 뉴에이지 운동이 성경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유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마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아무리 깊은 부정도 진리를 향한 갈망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인간 본성에 대해 놀랍도록 정확한 진단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기기만, 진리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진리로부터의 도피,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인간이 단순히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감정과 의지, 영적 차원이 모두 함께 작용하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논리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진단과 희망적인 미래 전망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단순히 명제적 지식이 아닙니다.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단순히 지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논리로 굴복시킬 수 없는 마음도 사랑으로는 녹일 수 있습니다. 비판으로 바꿀 수 없는 생각도 사랑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진리를 전할 때도 사랑 안에서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부정 속에도 진리를 향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 자신도 교만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더 똑똑하거나 더 선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자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지배적입니다.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편협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일수록 성경의 메시지가 더욱 필요합니다. 상대주의는 결국 허무주의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현대인의 실존적 공허감에 답을 제공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성경이 갖는 독특한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성경에 대한 비판과 부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철학과 과학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는 도전을 받을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다이아몬드가 압력을 받을수록 더 빛나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도 비판을 받을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은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중세의 암흑기, 계몽주의의 도전,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 공산주의의 탄압,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진리를 향한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 이 여행의 동반자들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목적지에서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니 내가 온전히 알려진 것 같으리라는 바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비록 견해는 다르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진리는 부정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랑이고 사랑은 거부당할수록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2000년 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의 지혜와 철학은 시대와 함께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랑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사랑하고 희망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되 사랑으로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되 겸손으로 전하고 믿음을 지키되 관용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을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비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형제자매로 여겨야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